상담 영성학교에 초대해 주신 본당신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 영성학교에 사실 영성 강의 할 사람은 아니었어요. 아니고 베네딕토회 영성 소개하실 분은 저 뒤에 오실 분입니다. 진짜는. 예. 외관 허성석 로말도 신부님이 오시는데 저희 베네딕토에는 이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예고편으로 왔습니다. 예. 저는 어떤 특별한 영성을 공부하지는 않았습니다. 방금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제 전공은 전례입니다. 예. 정희철 신부님 아시죠? 같은 공부했습니다. 예. 제가 많이 후배죠. 아주 후배죠. 예.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것은 이제 영성이 뭔가? 영성이 있죠. 영성. 여러분 한 달 전에 이 개강식 할 때 유디모테오 주교님 오셔가지고 하신 강론 기억하십니까? 저는 오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요약해서 들었거든요. 근데 역시 주교님이시구나 싶었습니다. 예, 왜냐하면 중요한 포인트를 집으셨어요. 뭐냐면 영성이라는 것은 이게 지식 축적이 아니다. 그리고 위험성이 뭐냐? 영지주의의 위험성이 있다. 영지주의는 이제 이 신앙을 어떤 영적인 신비로운 남이 모르는 특별한 지식, 예, 그것을 체득하면 그런 길을 하면 어떤 비법이죠. 비전, 예, 뭔가를 하면 하나님과 이렇게 만나고 영적 체험을 하고 영적 갈망이 채워질 거다. 이런 갈망, 이게 영지주의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게 왜 위험하냐면 하나님을 자기가 요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뜻이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은 마치 무슨 어떤 우주 과학 탐사 대상처럼 놓고 내가 뭘 연구하고 뭘 해서 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하나님 뜻이 안 보이고 안 들립니다. 변할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인데, 예, 자기가 뭘 할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영성이라는 말을 잘 뭐랄까 조금 꺼려합니다. 왜냐하면 영성이라는 말은 참 좋은 말인데 항상 오해를 받거든요. 지난주까지 깔밀 영성 배우셨습니까? 예. 그리고 이번에는 베네딕토 영성 배우시죠. 내년에는 현대 영성이 있고, 예, 여러 뭐 토마스 머튼, 헨리 나웬, 안센 그린 좋은 사람은 다 배웁니다, 지금. 이게 뭐냐면은 마치 백화점 가가지고 좋은 물건 다 사는 거 있죠, 이렇게. 좋은 재료 다 사면은, 그러면은 집이, 자기 마음의 집이 거룩해지느냐? 정반대가 됩니다.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분명히 학교도 졸업하고 많이 했으면은 뭔가 영적 체험이 충만해야 되는데 충만해지지를 않습니다. 저는 경험해서 압니다. 수도 생활 벌써 한 30년 했는데요. 예. 안 채워집니다. 기도 정말 많이 하거든요. 아침부터 밤까지. 예. 늘 하는데 하면 할수록 채워지는 게 아니고 더 뭐랄까 마음이 공허해지고 그리고 더 사랑이 안 됩니다. 수도 놓으면은 거룩한 줄 아는데 수도 놓으면은 우리 자주 싸웁니다. 예. 자주 싸웁니다. 저는 원장인데요. 하는 일이 뭐냐면 수사님들 싸우면 화해시켜주는 게 제 일입니다. 예. 주로 일입니다. 예. 그러면 수도는 왔는데 왜 싸우느냐? 이런 말이 있죠. 도고마성. 도가 높으면 마도 성한다. 그래서 영성학교 졸업하면 더 교만해질 수가 있습니다. 영성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 더 중요한 건 알려드릴게요. 영성이 앞에 빠진 말이 하나 있습니다. 관로.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영성이냐가 중요합니다. 깔멜 영성 안 중요합니다. 베네딕토 영성 안 중요합니다. 예. 고대 영성 안 중요합니다. 현대 안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하냐? 그리스도교 영성이 중요합니다. 중요한 건 영성이 아니고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빠지면은 그러니까 요새는 뭐든지 붙이면 다 영성인 줄 아는데 영성 아닙니다.
예, 무슨 영성, 무슨 영성 붙여있는데, 예, 뭐 요가 영성 있잖아요. 이런 말이 없습니다. 영성을 다른 말로 하면 영성, spiritual 하죠. 예, 영이잖아요. 영성은 거기에 성령이 있어야 영성입니다. 성령. 핵심이 성령입니다. 성령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니까 여러 가지 형태를 띱니다. 그것은 깔멜 수도원도 띄고 베네딕토 수도원도 있고 그리고 또 그런 수도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영성은 평신도 영성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교우신부님도 있습니다. 내주호도 있습니다. 꾸르실료도 있습니다. 예. 주호님 영성도 있겠죠. 예. 그리고 영성은 성령께서 항상 뭐랄까 바람 불듯이 불면서 시대에 맞게끔 그리고 장소에 맞게끔 당신이 마음대로 봅니다. 저도 오늘 강의하면서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예. 기분이 나는 대로. 예. 왔다 갔다 하는데 이유 없습니다. 그냥 왔다 갔다 합니다. 예. 바람이 불듯이 필요한 때 무엇을 하느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항상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뜻, 행동, 십자가의 의미, 좌우지간 그리스도를 전달하지 않으면 성령 아닙니다. 그래 깔멜이든 베네딕토이든 안생그린이든 뭐든 간에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리스도교 영성 아니고 그 영성은 영성도 아니지만 따라가도 구원에 이르게 하는데 좀 어렵습니다. 잘못하면 오히려 길을 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영성이라는 말은 현대 영성하지만 과거의 영성이라는 말이 있지도 않았습니다. 뭐가 있었냐? 영성 전에 윤리신학이 있었어요. 윤리. 영성신학, 윤리신학은 크게 실천신학 안에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아니고 실천의 문제죠. 왜 이게 발전되냐? 아는 건 많은데 실천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실천을 어떻게 하면 잘할까 연구를 하는 게 이제 신학이죠. 근데 공부만 해가지고 실천이 안 됩니다. 실천이 안 되는 이유는 성령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은 성령의 마음을 열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 속에서 우리 생각 속에서 자동으로 알려줍니다. 무슨 말을 할지 어떻게 할지 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 힘이 아니고 성령께서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시간 다음 시간 어떤 사실 강의가 아닙니다. 제 이야기는 노트 필기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저도 준비한 게 없어요. 하지만 제가 아는 모든 걸 총동원해가지고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저 신부님 안에 계시는가 보다. 성령께서 이 자리에 계시는가 보다. 나아가서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구나.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이럴 때 뭐냐면은 거기서 이제 성령의 열매가 나옵니다. 열매를 보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셨구나 아는 거죠. 성령, 그게 영성이죠. 근데 성령은 언제 오느냐? 우리 지금 부활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날 성령이 내려오시죠. 지금 우리 전례적으로 부활 3주 이제 보내고 있고 이제 7주간을 지난 다음에 성령 강림 대축일이 옵니다. 그러면 부활 시기 끝나죠. 그러면 이제 평범한 연중 시기로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매년마다 전례를 하고 성령 강림 대축일이 오고 부활 성령 파스카 성령을 보내고 해도 특히 이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알게 되는 것이 매너리즘. 늘 해왔던 건데 실제로는 뭐냐면 이렇게 잘 안 됩니다. 아마도 여러분보다 더 뭡니까 마음이 공허할 사람은 사실 여러분보다 주로 신부님들입니다. 더 많이 하니까. 이사도 하루에 2번씩 3번씩 가잖아요. 근데 늘 하면서 늘 마음이 충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누구보다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그 옛날 사도들처럼 성인들처럼
그렇게 마음이 기쁘고 충만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될까? 어떻게? 예. 사실은 영적 갈망은 제가 더 강하죠. 저는 그게 없으면 살 수가 없거든요. 살 이유가 없잖아요, 수동에서. 매일매일 지옥이면, 매일날 싸우는 거 화해만 시키면 무슨 나로 살겠습니까? 하지만 낙이 있으니까 살겠죠. 남이 알 수 없지만 마음 깊은 곳에 오는 평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고통을 넘어선 뭔가를 의미를 봐야 됩니다. 봐야 되는 게 보이는 거죠. 보이면은 고통이 의미가 바뀌면서 고통이 변합니다. 기쁨으로 변하는 거죠. 희망으로 바뀝니다. 예. 그게 뭐냐면은 사도행전 2장에 일어났던 사도들의 변화입니다. 사도들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사실은 봤어요. 예. 안식일 다음 날 막달라 마리아도 보고 안명 제자도 보고 다 했는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자들은 안 변했습니다. 다락방에서 안 나옵니다. 봐도 본 게 아니죠. 예. 또 예수님이 봤으면 계속 보여주면 되는데 한번 보여주고 사라지고 안 보여줍니다. 또 누구한테 보여줘? 누구한테 안 보여줘요?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다 영적으로 이렇게 변화되려면 한 방에 다 보여주면 되잖아요. 예. 시원시원하게. 근데 왜 예수님은 감질나게 했을까? 그런데 도대체 오순절날 무슨 일이 났길래 제자들은 변했을까? 오순절날 하늘에서 불려 모양으로 내려오죠. 그리고 내려올 때 바람이 막 불고 번개치고 천둥치고 막 특별한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니까 사도들이 이제 방문을 열고 나가서 예루살렘 시민들에게 복음을 전하죠. 우리한테 왜 이런 일이 안 일어날까? 성령께서 오시면 일어날 텐데 그렇게. 제가 일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우선 사도행전 2장의 그 이야기는 문자 그대로 실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성경은 모든 것이 뭐랄까 상징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야기들이. 그러니까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습니다. 우선 그러면 그 불려 이거 뭐냐? 천둥번개 뭐냐? 그것은 이겁니다. 사도행전을 쓴 사람이 루카복음사가가 썼습니다. 루카복음사가는 나중에 바오로가 선교 여행하다 만난 사람입니다. 루카는 그런 거 본 적도 없어요. 예수님 본 적도 없고 예루살렘 가서 그때 있지도 않았습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이 썼으니까 이거는 이 다큐멘터리가 아닙니다. 동영상 찍은 게 아닙니다. 이건 뭐냐? 아하, 사도들이 그날 성령을 받았다. 분명히 하느님의 능력을 받았다는 것을 이제 표현하고 싶은데 어떻게 표현했냐? 탈출기를 보면은 이스라엘이 에집트를 탈출한 다음에 시나이 산에 올라갑니다. 그때 모세 혼자 산에 올라가거든요. 그때 밑에 있던 백성들이 보니까 저 산 꼭대기에서 천둥, 번개, 연기 막 솟고 우르릉팡팡 합니다. 당시 성경 쓴 사람들은 고대에는 하느님이 계시다는 그 하느님의 현현의 문학적인 표현 방식이 천둥, 번개, 연기, 지진, 바람 이런 겁니다. 엘리야가 동굴에 있을 때도 그랬죠. 지진 나고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지진, 번개 난다고 하느님이겠습니까? 아니죠. 그런데 이 사도행전의 그 이야기는 이제 제가 제 3자로서 이제 상상을 해봅니다. 타임머신 타고 올라갑니다. 가서 옆에서 봅니다. 무슨 일이 나는가.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그런데 제가 마음의 눈으로 사도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을 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사도들은 그때까지 예수님이 왜 죽었는지 이해를 못합니다. 예수님을 본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막달라 마리아와 몇 명은 봤지만 또 몇 명은 봐도 본 것 같지도 않고 그리고 예수님 말씀 돌아가시기 전에 나는 반드시 부활한다 했지만은 머리로는 믿습니다 하지만 마음으로 못 믿습니다.
부활했다는 거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모릅니다. 예. 그러니까 뭘 할지 모르니까 방에 앉아 있어요. 예. 그러면서 마음은 그 예수님은 정말 훌륭하신 분이고 하나님 아들 같은 아들인지 하여튼 간에 믿었다고 말했지만 분명 기적도 많이 베푸시고 그리고 죽기까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예. 등등 보통 인간이 할 수 없는 엄청난 모습을 보여주셨거든요. 근데 도저히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게 무슨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 돌아가시고 부활하고 돌아가신 날 바로 파스카 축제일이 시작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축제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파스카 축제는 며칠을 하느냐? 무교절이 7일이고요. 예. 그리고 축제가 끝나는 거는 오순절날 끝납니다. 그래서 오순절입니다. 50일. 파스카 축제를 50일 동안 축제를 지내냅니다. 이 말은 뭐냐? 이게 왜 필요했냐면 50일 동안 이스라엘은 특별한 뭡니까? 우리 조상들이 옛날에 이 하느님의 능력으로 에집트를 탈출해서 노예에서 벗어나가지고 이제 홍해를 건너고 시나이 광야를 40년 동안 건넌 다음에 무사히 약속의 땅에 와서 이렇게 하느님 주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서 축복받은 사람들이다. 요거를 특별히 기억하는 50일 동안 기억합니다. 50일 동안.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 근데 그 기억하는 방식이 뭐냐? 왜 50일 동안 했느냐? 예. 기억하려면 머리로 기억하고 입으로 기억하고 고백하는 게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 다 압니다. 자기들도. 예. 입으로는 고백하고 아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합니다. 하지만 몸으로는 마음으로는 그냥 전혀 감사한 마음이 안 생겨요. 왜냐하면 나는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홍해를 건넌 적도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다 옛날 조상들 이야기고 나는 기쁜 게 없는 거죠. 저는 유아영세 받았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수원 들어왔는데 신부까지 됐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저희 어머니 얼마나 원망인지 모릅니다. 왜 나를 유아영세 줘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예. 미사 때 보니까 애들이 복사 쓰고 있던데요. 예. 그 꼬마들이 제 모습이었거든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예. 왜냐하면 남들 다 노는데 나는 미사 복사하러 가야 되고. 예. 하지만 세월이 흘러가지고 보니까 내가 받은 가장 큰 은총이 유아영세였구나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이제는 뭡니까? 어머니 감사한 게 아니고요. 하느님 감사합니다입니다. 예. 나는 태어날 때부터 은혜를 받았구나. 예. 진심으로 감사하겠죠. 예. 그것처럼 의미를 모르면 감사가 안 생기고요. 예. 축복을 받아 축복이 뭔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50일 파스카 축제를 지내는 동안 반드시 해야 될 의무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단식 하루. 단식을 왜 꼭 해야 되느냐? 실제로 몸으로 단식을 해야지 배고프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러면서 하느님이 우리를 구해주시 않았으면 우리는 지금 또 에집트의 노예처럼 굶고 배고프고 힘들다는 걸 기억하는 겁니다. 몸으로 기억해야 돼요. 몸으로. 신앙생활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몸입니다. 사실은 몸.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게 몸은 어디 있냐? 항상 지금 여기에 있잖아요. 몸이 동시에 두 군데 있을 수 없습니다. 여기 학교가 영성학교죠. 중요한 게 영성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영성이 아니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신성. 여러분 영성이고 신성이에요. 여러분은 전부 다 신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게 더 놀라운 거거든요. 근데 자녀라고 해도 신성을 받아도 별로 기쁘거나 감사하거나 이게 감이 없어요. 예. 신성은 신성 맞지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신성 말고 특별한 건 영성생하죠. 예. 그런데 우리가 지금 우리 안에 모든 사람 안에 지금 성령께서 다 계셔요. 지금 계시고 과거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지금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근데 왜 안 일어나는가?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열지 않고 뭘 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여전히 다락방 안에 갇혀 있습니다. 지금 아직 오순절이 오지를 않았는 거예요. 왔는데 오면은 변화가 반드시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사랑, 기쁨, 평화, 친절, 온유, 진실 막 나옵니다. 한 개만 나오면 다 나와요. 막 나옵니다. 그것은 성령은 생명의 영이라서 우리 안에 있는 신성을 싹 틔우고 자라게 합니다. 변화를 줍니다. 어떻게 변화를 주는지 모르지만 좌우지간 살려놓습니다. 지금 저희 집은 요셉수원이 저희 배밭 하고 있습니다. 이제 봄이라 가지고 아주 이제 농사철이 바빠요. 지난주까지 배꽃 확 피니까 이하회 월백하고 이었습니다. 배꽃 보고 하면서 이제 3월 초만 하더라도 나무가 작년 10월, 11월부터 지금 3월 초까지만 해도 나무가 보면 너무 마르고 새까맣고 딱딱하니까 저는 볼 때마다 이게 죽었나 살았나 꼭 죽은 것 같아요. 만져보면 딱딱해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도 딱 입춘 지나면은 나무 가지가요 말랑말랑해집니다. 그치? 미미하지만 봄이었다는 걸 아는 거예요. 봄이. 그리고 저게 죽은 나무가 아니구나, 살아있구나 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나무는 5월이 됐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6월 때도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그럼 무슨 나무예요? 죽은 나무죠? 그런데 죽은 나무라고 생각했는데도 보면 또 분명히 고목이에요. 어떤 거는. 근데 이렇게 보니까 나무 한쪽 가지에 잎이 나옵니다. 죽은 겁니까? 살아있죠? 이쪽은 죽었어요. 이쪽은 살아있어요. 그럼 나무가 살아있는 거죠? 그러면 죽은 가지는 잘라내거나 안 잘라도 태풍 불면 떨어집니다. 그러면 잎을 하나 보고 뭐가 살아있는구나 아는 거죠. 자, 여러분이 정말 살아있는지 안 살아있는지는 여러분 삶 속에 그런 이파리 하나가 있으면 됩니다. 그게 하나 없잖아요? 그러면 죽은 겁니다. 사실은. 아니면 죽어가고 있거나. 그 변화는 뭐냐? 이파리 살아있다는 것은 성령의 열매가 나옵니다. 꼭 열매나 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살아있다는 표시가 나와요. 살아있다는 말은 내가 하느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얼마나 위대한 선물인지 사람들은 모릅니다. 자녀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요, 제가 수동에서 면담을 많이 하는데요. 특별히 자매님들 면담을 많이 합니다. 주로 자매님들 면담 내용의 80%는 자식 문제입니다. 다 안 좋은 자식입니다. 아주 들어보면 정말 놀라운 자식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결혼 안 하길 정말 다행이다 이 생각해요. 그리고 마음으로는 너무 제가 화가 나가지고 있잖아요. 속으로 이 자매님이 너무 불쌍하다. 이 자매님은 뭐랄까 해방되는 길은 자녀가 죽어야 되는구나. 죽기 전까지는 해방이 없구나. 솔직한 마음으로는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개인적으로는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그런 마음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놀라는 건 뭐냐면 어떠한 부모도 있잖아요. 자매님도 자녀가 죽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제가 그게 놀랐어요. 자녀가 살아있는 동안 살아있는 만큼 더 큰 고통인데 아무도 그걸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모 노릇 하기 힘들죠. 그런데 또 놀란 건 뭐냐면 그 부모가 자녀에게 그런 막내 같은 자식도 있잖아요. 에게 꼭 유산을 나눠줍니다. 자녀가 회개를 안 해도 안 찾아와도 자녀에게 유산을 줍니다. 그 돈으로 부모한테 더 부려하는데도 줍니다. 아직까지 예외를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이거 보고 느낀 게, 아, 자녀가 됐다는 게 이런 거구나. 자녀가 되면 무조건 유산 상속 1호잖아요. 아무리 못난 자식도 유산 주식이 다른 사람 안 줍니다. 사촌 안 줍니다. 조카 안 줍니다. 자녀에게 주죠. 예. 이게 뭐냐면 하느님의 자녀가 됐다는 그 의미입니다. 그러면 아실 거예요. 하느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당신의 좋은 선물을 주고자 하신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보다 하느님이 간절히 바라고 어지간히 잘못하고 어지간히 큰 죄 지어도 하느님은 기꺼이 주시겠죠. 그렇습니까? 이해가 안 되십니까? 그거는 자녀에게는 되는데 하느님께 되는 거는 이해가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하느님을 아버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예. 입으로는 아버지 해요. 근데 마음으로는 두려워요. 예. 왜? 내가 살아온 죄가 있잖아요. 죄도 있고 그 다음에 잘한 게 없습니다. 아버지께 잘한 게 없어요. 앞으로도 잘 자신 없습니다. 앞으로도. 예.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께 뭐 이렇게 천당을 주십시오, 영원한 생명을 주십시오, 뭐 이런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예. 이게 뭐냐면 이게 바로 오순절 전까지 있던 제자들의 마음입니다. 제가 보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이 상태예요. 대부분. 그래서 성당에 와도 복음을 들어도 전혀 기쁘지가 않아요. 하느님의 사랑, 예, 축복, 예, 이 조건 없는 어마어마한 사랑을 들어도 예, 십자가의 사랑이 바로 그런 겁니다. 보증수표입니다. 이게 보증. 하나의 보증수표거든요. 예. 보여줘도 보증이 안 됩니다. 마음에서. 왜냐하면 보증은 이런 것보다 뭘 바라냐면 특별한 영성 있잖아요. 특별한 환시 있죠. 예. 예. 환시. 베드로야, 너는 뭐 10년 후에 이렇게 해가지고 나랑 하늘나라에 있을 것이다. 이런 거. 아니면 그런 거 없어도 됩니다. 간단하게, 아주 편안하게 하루에 매일 묵주기도 15단 바치고 그리고 매일사 참석하고 그리고 고해성사 일주일에 한 번씩 보고 또 아니면 또 내지옥 가입해서 뭐를 하고 또 따로 시간 내가지고 또 무슨 기도를 바치고 또 시간 되면 영성학교도 등록해가지고 듣고 예, 뭐 이런 거 조금 몇 개, 요거 하고 또 더 나아가고 싶으면은 깔매일 영성까지 좀 더 하고 예, 요렇게 하면은 너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어때요? 그러면 쉽네. 예. 그게 뭐냐면은 물론 요거 다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해보면. 하지만 하늘나라 가고 싶은 마음이 아주 갈망이 큰 사람은 이거 하고 남습니다. 합니다. 아마 이 중에 제가 모르긴 몰라도 많은 숫자가 할 수 있을 겁니다. 예. 그런 갈망이 있는 사람만 이런 학교에 옵니다. 보통. 이 귀한 시간 내가 돈 내가면서 안 오거든요. 시간 내가지고. 예.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뭘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귀를 쫑긋 세웁니다. 예. 비법을 듣는 거죠. 예. 특별하게. 기도하는 법, 미사 드리는 법, 예. 특별한 신앙 지식, 예. 전례, 정수, 깔매를, 십자가 요한, 대라사, 완덕의 일, 예. 다 배워도 완덕이 안 됩니다. 다 배워도. 왜냐하면 완덕은 뭐냐면 성령 충만한 거거든요. 근데 성령이 어디서 오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 성령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리스도의 영. 성령은 하시는 일은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소개시켜 줍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이 거짓인지를 알려줍니다. 분별하게 해줘요. 무엇이 진리냐?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그리스도가 생명이고 그리스도가 길입니다. 예. 그리스도가 문이고 그리스도가 모든 겁니다. 예. 다 그리스도예요. 근데 성령께서 오시면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해줍니다. 아하, 그래서 그 말씀 하셨구나. 그리스도께서 하신 행동들, 수많은 이적들, 예,
행위들 많죠. 병자를 치유하고, 그리고 또 세리와 밥 먹고, 가늠한 이 변호해주고, 뭐 이런 거 있죠. 바리사이와 싸우고, 수많은 예수님 하신 말씀 행동들을 그게 바로 예수님 마음이었구나. 수많은 비유들 하게 해줍니다. 스님께서 오시면. 예. 그래서 사도 베드로 12제자들은 11제자였죠. 제자들은 50일 동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예. 도대체 주님이 어디로 가셨나? 예. 우리를 떠나셨나? 우리를 버려주셨나? 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점점점 이제 말씀을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요르단강에서 봤을 때 하신 말씀, 갈릴레아 호숫가에서 만났을 때 하신 말씀, 회개해라, 복음을 믿어라, 하늘나라가 다가왔다, 때가 찼다, 이런 말씀. 그리고 또 병자들을 고쳐주는 모습들, 밤에 혼자서 산에 기도하시는 모습들, 그리고 빵을 많게 하고 나눠주고, 그리고 많은 기적을 베푸시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려고 막 받을 때 예수님은 누구든지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하늘 갈 수 없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내 살과 피를 먹어라. 이해 못하는 말도 하시고 다 가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자 때가 와가지고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가서 파스카 축제를 지내러 가자 하니까 전부 다 신났습니다. 왜냐하면은 예루살렘으로 가면은 하늘나라가 오거든요. 파스카 축제를 지내러 간다는 말은 이스라엘은 파스카 축제를 지낼 때마다 항상 이 축제를 지낼 때 메시아가 온다고 믿었습니다. 매해마다. 왜 메시아가 오느냐? 메시아가 와야만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것은 하느님이 우리를 이런 상태로 내버려 둘 수가 없다. 하느님은 우리에게 아브라함 때부터 축복을 주시고 영원히 함께 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옛날에 아브라함 때 이삭, 야곱, 모세, 그리고 다윗, 엘리야 통해서 또 바빌론 600대까지 해가지고 하느님은 항상 우리가 고통받고 어려울 때마다 사람을 보내셔가지고 우리를 구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도 로마 군대 밑에서 있고, 그리고 또 가난하고, 힘도 병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 주님이 우리를 버려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주님이 우리를 구할 사람을 보내준다. 구할 자, 누구냐? 바로 우리의 영도자, 지도자를 보내주는데, 영도자, 지도자들은 항상 기름 부음 받습니다. 대사제, 예언자, 왕들은 기름 부음 받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이가 메시아, 이란 말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희망은 한 가지 희망입니다. 그리스도와 메시아가 오는데, 오면은 모든 게 다 끝납니다, 이제. 하느님께서 옛날에 했던 그 기적들, 홍해를 가르고, 그리고, 바빌론에서 해방되고, 엘리야가 바알 예언자들을 쳐부수고 했던 이런 일들이, 분명히 메시아가 예수님 때문에 올 거라고 믿었습니다. 기대죠. 예수님이 분명히 예루살렘에 가면 로마군 다 쳐부수고 할 거라고 기대하면서 기분 좋게 따라간 사람들이 베드로와 제자들 또 갈릴레아 군중들입니다. 예수님만 따라가면 뭔지 몰라도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미 좋은 일 많았죠. 병 나았죠. 빵 많았죠. 좋은 일 생기죠. 여러분 세례받고 성당에 오셔서 특별히 청담동 성당에 오셔가지고 좋은 일 많이 생기셨습니까? 많이 생기셨어요. 가끔 이런 말 듣습니다. 기도 응답 받았다고. 저는 그런 말 들으면 무서워요. 왜냐하면 계속 좋은 일 생기면 되는데 응답 받았다가 또 안 됐다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예를 들면 너무 힘들어가지고 우리 아들이 지금 암에 걸렸습니다. 항암 치료하고 있습니다. 엄마 마음 어떻겠어요? 아빠 마음. 분명히 간절히 기도하겠죠. 기도 간절히 할 겁니다. 자식이 나을 수만 있다면. 목적이다 15단이 아니라 100단도 하실 겁니다. 하루 종일. 열심히 하겠죠. 근데 응답이 생겼어요. 나왔습니다. 만약에. 어떻습니까? 역시 간절히 기도하면 되는구나. 역시 15단보다는 100단이 더 효과가 있구나. 이렇게 양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과연 신앙의 응답이라고 확신할 수 있을까? 저는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나았는데 1년 뒤에 또 재발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하느님이 왜 병 주고 약 주냐고. 더 화나죠. 제 이 말은 뭐냐면 기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현실을 사는 몸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필요한 거 다 청해야 됩니다. 예. 몸이 아프면은 낫게 달라고 청해야 되고, 집값 떨어지면 올려달라고 청해야 됩니다. 예. 괜찮아요. 예. 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알아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지나가는 겁니다. 지나간다는 걸 알고 청해야 됩니다. 근데 결국은 다 건강한 몸도 결국은 다 늙고 병들고 죽습니다. 재산도 결국은 다 자기가 못 가지고 다 넘어갑니다. 남 좋은 일 시킵니다. 예. 이럴 때 뭐냐면 우리가 현실을 살면서도 현실을 집착하는 게 아니고 이용을 하게 됩니다. 좋게 이용하는 거죠. 예. 이게 뭐냐면은, 참된 영성으로 갈 수 있는 출발선입니다. 한마디로 출발이 영성이 아니고 신성도 아닙니다. 출발이 뭐냐? 인성입니다. 인성이 안 되잖아요. 기본적인 사람으로서 기본적인 양심,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게 먹고 자고 있잖아요. 예, 이런 거죠. 동물보다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동물보다 못한 거. 너무 고민 많이 해가지고 잠 못 자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좀 문제 있습니다. 왜 이 말하냐? 수도원에 오면은 너무 거룩해가지고 정신병 걸린 사람이 있습니다. 거룩한 걸까요? 거룩한 거 아니죠? 정신병이 안 걸리지만은 남을 미치게 만듭니다. 자기만 몰라요. 자기만. 그래서 영성이 잘못되면은, 기본적으로 출발선이 잘못되면요, 영성 다 필요 없고, 사람이 기본적인 게 뭐가 중요하냐면, 그냥 사람이 만나면 사람이 좋아야 될 거 아닙니까? 사람이, 만나면 그냥 말 주고받을 수 있고, 악수할 수 있고, 악수 안 해도 됩니다. 최소한 해코지는 하면 안 되죠. 해코지. 그리고 그냥 마치 개들도 보면요, 만나면 첫째 무조건 안 묻니다. 조금 처음에 어른하지만 가서 냄새 맡아보고, 그리고는 서열 정하고 잘 지내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이거보다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면 끝까지 서열이 필요 없으면 끝까지 그냥 뭡니까? 자기 잘났습니다. 싸우려고 막 하는 게 있어요. 지는 거 못 견딥니다. 그래서 기본 출발이 뭐냐면은 중요한 게 인성이 중요합니다. 인성. 그래서 이 영성의 출발은 사실은 친교입니다. 거룩한 삶을 해주려면은 기본적으로 잘 먹고 잘 자고 뭐 있잖아요. 이런 거. 그리고 잘 지내고 잘 어울리고 이런 사람은 이제 영성 깊어질 수 있습니다. 수도원 수사 순녀 받을 때 거룩한 사람 받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사람 받아요. 정상적인 사람. 그냥 밥 먹고 자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냥 싸우면 화나면 화낼 수도 있고요. 또 화해할 수도 있고 이게 필요합니다. 정상이 안 되면 한번 싸우면은 화해가 안 됩니다. 10년 가도 화해가 안 됩니다. 그만큼 마음이 동물들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출발점이 뭐냐면 친교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영성학교 이제 쭉 가시는데 여러분이 참으로 영성의 출발이 됐는지 아닌지 알려면은 영성을 보면 안 되고요. 여러분이 사람들과 어떤 관계에 지내고 있는가. 첫째 중요한 게 누군가를 마음속에서 저 인간 저거는 안 돼 있잖아요. 완전히 뭡니까 이게 제외시킨 사람 있죠. 저주하든지 저 인간은 하여튼 간에 뭐랄까 안 돼 이거 이 사람 그것 때문에 하나님 못 갈 수도 있습니다. 잘못하면. 왜냐하면은 그게 뭐냐면 자기 마음에서 성령에 들어오는 걸 막아버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느님의 무한한 자비와 사랑의 학교에 들어가서 배우고 체험하면서 마음이 넓어지면서
큰 기쁨을 체험할 수 있는 그 문 자체를 막아버린 겁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하느님 왜 그냥 나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이런 고통을 주셔가지고 도저히 용서 못할 사람을 주셨냐고. 예. 마음속으로 미워하고 고통받는 거 그건 죄는 아닙니다. 그거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더 괴로웠습니다. 지금. 예. 더 괴로웠어요. 사랑은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계약에 충실한 겁니다. 계약에. 예. 그리고는 계약대로 충실하게 살고 있는 겁니다. 행동. 마음은 안 그렇지만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여러분 이제 혼인 계약이죠. 계약 아닙니까? 이거 혼인 신고도 하고 이제 혼인 성사도 하죠. 계약입니다. 사랑해서 결혼한 물론 사랑이 기본이긴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사랑은 그 사랑이 아니고 마음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게 계약입니다. 성사 결혼할 때 뭐냐면 죽을 때까지 이 사람을 내 배우자로 받아들이겠다 결심하는 거잖아요. 이 계약입니다. 그리고 이 계약에 끝까지 충실한 사람이 있죠. 끝까지. 그러니까 맨날 보면서 저 인간 빨리 안 죽나 이거 있잖아요. 빨리 안 죽나 그러고 막 이러면서도 밥 주면 괜찮습니다. 예. 챙겨주고 함께 살면 사랑하는 겁니다. 그거는. 그런데 여보 사랑해요 뭐 사랑하니까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함께 살지 않고 그리고 함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지 않고 오히려 남이 고통받는 걸 고소하다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예. 이거는 계약에 충실한 게 아닙니다. 계약에 충실하지 않으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예. 놀라지 마십시오. 점점 더 괴로운 일이 더 많이 생깁니다. 많이 생겨야 정상입니다. 사실은. 왜 그러냐면은, 예. 왜 정상이냐? 여러분, 자녀를 놓고 키우면 키울수록 더 괴롭죠? 더 돈 많이 들어가죠? 마음 더 많이 상하죠? 더 서운하죠? 예. 이거 똑같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놓지를 말아야지. 예. 그건 아니죠. 내 자식은 안 그렇겠지. 내가 사랑해주면, 예. 자식이 언젠간 알아듣겠지. 그리고 여러분이 임종순간에 와가지고, 그때까지 자식이 회개를 안 하잖아요. 예. 엄마, 아빠, 왜 나를 낳았어? 이렇게 하잖아요. 예. 그래도 자식을 미워합니까? 이렇게 하죠. 내가 죽고 나면 이것들이 제대로 살기를 바란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뭡니까? 그 몹쓸 자식에게 또 유산을 주잖아요. 그리고 남편 자식한테 부탁하잖아요. 너희 오빠 인간같이 않는 짓 했지만 용서해라고. 예. 그리고 돌아오거든 말해라고. 임종 때 찾아오지도 않았지만은 너희 오빠 오거든 엄마가 아빠가 다 용서했다고 말해라. 이 말 하고 죽지요 보통. 예. 죽을 때까지 가면서 너는 마지막까지 모든 카드를 날렸어. 너는 끝이야. 예. 이러지 않잖아요. 예. 하나님 마음이 똑같은 거죠, 사실은. 끝까지 이제 뭐랄까, 우리에게, 모든 사랑을 다 주시는 거죠. 예. 이렇게 너무나 사랑이 너무나 크면은 이해를 못 합니다. 너무나 커서. 예. 그래서 제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왔다 갔다 막 말을 하고 있죠. 예. 하지만 저는 한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입니다. 예. 그리스도를 여러분 안에 실제 여기서 전해주기 위해 가지고 이제 그리스도 다 보고 있습니다. 다 보고 있지만 왜 못 보느냐면 못 보는 이유는 여러분이 보통 예.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나무만 봐서 그래요. 누구보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싶고, 예, 예수님 더 닮고 싶고 노력하고 싶습니다. 예. 근데 보는 게 나무가 많아요. 나무 중요하고 잎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숲입니다. 숲. 이 모든 걸 왜 하고 있냐 이거죠. 왜 세례받았냐?
왜 영성학교에 있냐? 왜? 예, 이거죠. 예. 그것은 더 큰 숲을 보는 것은 제가 이제 숲이 바로 예수님. 제가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데 사람들 가리키면은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제 손가락 끝만 봅니다. 제 말만 듣는 거죠. 말만. 예. 듣는데 어떻게 성령께서 오셨나? 예. 그것은 성령께서 오시면은 변화가 있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오셔도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안 보입니다. 어떤 사람은 보이고, 예. 보이고, 본 사람은 변화가 됩니다. 누가 변화되느냐?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죠. 막달라 마리아가 변했죠. 빈 무덤 앞에서 울고 있다가 예수님 알아보죠. 알아볼 때 언제 알아봤냐? 대화까지 했습니다. 예. 동산직인 줄 알고 혹시 당신 예수님 옮겼으면 말해달라고 말하죠. 보면서도 모르죠. 자, 그 말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직접 얼굴을 만나도 여러분은 몰라봅니다. 결론이. 근데 언제 알아봤냐? 마리아야 하고 부르니까 알아봤어요. 자, 이름 부르면 왜 알아봤을까? 우리 이 말씀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나는 착한 목자이다 하는 거기에 나온 이야기 나옵니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예.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 양이었던 거죠. 난 예수님 양이 아닌가? 다 양 맞아요. 예. 근데 왜 예수님 몰라보는가? 자기 이름 부르는 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왜 마리아야 할 때 알아봤을까? 그것은 창세기 2장 말씀을 떠올립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아담이 범죄한 후에 이제 빨가벗은 거 알고 부끄러워 숨어 있잖아요. 그냥 있다가 하느님이 동산을 거닐다가 아담을 부릅니다.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아담아, 아담아 부르니까 아담이 어떻게 하느냐? 숨습니다. 이름 부르는데 왜 숨어요? 그것은 이름을 부른다는 말은 단순히 이름만 부르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이름은 그 사람의 전 인격을 말합니다. 우리 이런 말 있죠? 집에 보면은 왜 남편이 아내에게 주로 아내가 남편에게 주로 이런 말 하던데 이 인간아, 이 인간아, 이 인간아 이거 무슨 말이에요? 인간아 불렀는데 왜 부인이 남편이 고개 푹 숙이고 있겠습니까? 지은제 자기가 아는 거잖아요. 예. 이거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름 부른다는 말은 너의 모든 과거, 지금 상태, 모든 걸 내가 다 안다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인간아 할 때는 뭡니까? 그것은 갈로가 이 인간아 하는 거는 내가 너를 용서한다 이 말이잖아요. 용서하기 이 인간아 하지 용서 안 하면 인간은 안 합니다. 예. 그러니까 마리아야 할 말은 내가 너에게 살아있을 때 너희가 그렇게 내가 죽었다가 부활한다 말하지 않았냐? 내가 꼭 죽었다가 부활해야지 하늘나라 열어준다고 하지 않았냐? 예. 그리고 부활하고 나면 성령을 보내준다고 하지 않았냐? 그리고 왜 울고 있느냐? 그렇게도 믿음이 없느냐? 이 모든 게 다 녹아있는 말이 마리아야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것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예. 근데 언제 성령께서 오시느냐? 예.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로 깨달아질 때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했구나. 예. 나를 살려줬구나. 그래야지 눈이 뜨입니다. 예. 근데 안 뜨여요. 왜냐하면은 내가 구원받았으면 믿습니다. 하지만 내가 어디서 구원된지는 모르는 거예요. 마치 이거 한 가지죠. 여러분이 병원에 이제 어느 날 이제 오늘 나가시다가 잠깐 딱 쓰러졌어요. 쓰러져가지고 깨보니까 벌써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성모병원에. 예. 분명히 잠깐 잤는데 깨보니까 이제 입원해 있고 의사가 와서 하는 말이 마리아 자매님 당신 정말 복되십니다.
당신 3일 동안 주무시는 동안에 제가 위암 수술했습니다. 정말 그때 안 쓰러졌으면은 당신 죽었다고. 근데 정말 기가 막히게 쓰러져가지고 보다 보니 위암 발견해가지고 내가 조사 다 수술해가지고 당신 살았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그 사람이 감사하겠어요? 감사 안 하죠? 나 멀쩡했는데. 예. 그리고 하나만 더 화나는 것은 치료비 1,000만 원 나왔습니다. 어때요? 더 열받죠? 이거 비슷합니다. 세례 받은 게, 예. 꼭 받고 싶어 받은 게 아니고 있잖아요. 예. 그냥 와서 받고 편안한 마음으로 왔고 또 오면서도 뭐랄까 꼭 천당은 가면 좋겠지만 뭐 다른 것보다 뭐랄까 인간적으로 가면 친구도 사귀고 마음도 좀 평화로워지고 자식도 좀 뭐랄까 좀 잘 되고 있잖아요. 이런 소박한 그런 꿈으로 왔는데, 예. 그거는 뭐 적당히 잘 안 되고, 예. 그래서 열심히 기도해야죠. 혹시 잘 될까 싶어가지고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예. 그런데 가다가 더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거죠. 더 안 좋은 일이 수술한 것처럼. 예. 그리고 고통받는데 하는 말이 뭐냐면은 그게 다 예수님 순환에 참여하는 거다 있잖아요. 예. 예. 고통을 봉헌해라 뭐 이러잖아요. 하다 너무 심하면 봉헌 못합니다. 열받아가지고. 이거 비슷합니다. 고통을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예. 십자가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도 싫어합니다. 싫어합니다. 웬만하면 십자가 지기 싫어요. 이게 출발이에요. 사실 출발. 난 십자가가 좋아요. 고통을 좋아요 하면 아직까지 고통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통은 자기 고통이 십자가의 순환이 아니고요. 자기 만족. 자기 뭐랄까 잘난 척 하고 싶은 마음 있잖아요. 그 제일 잘하는 사람 바리사야 됩니다. 단식 일주일에 2번을 하고 11조도 바치고 늘 기도하고 하면서 하느님 감사합니다. 예, 저는 저 개인 세대와 다릅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한 가지죠. 예. 이런 마음이 안 들 수가 없어요. 마음속에서. 안 들려고 해도. 저 같으면 이런 거죠. 여러분 앞에 하면 자, 하느님 감사합니다. 저는 이 청남동 신자들과 달리 예, 수도원에 입회를 해가지고 어린 나이에 입회를 해가지고 예, 그리고 관상수원에 입회를 해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7번 기도하고 하루 종일 레시오 디베라도 하고 늘 사랑하고 봉사하고 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때요? 아주 교만하죠? 예. 이런 모습을 말은 안 하지만 머릿속으로 안 들 수 없는 거예요. 예. 근데 언제 이 드러나냐면은 하느님이 저 자매님 기도는 잘 들어주고 나는 안 들어주고 있잖아요. 예. 예. 저기 신자는 아파트값 많이 오르는데 예. 우리 집은 예. 우리 수도원은 그리버티에 묶여가지고 땅이 안 풀려가지고 있잖아요. 예. 건물도 못 짓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예. 이럴 때 막 속상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또 마음은 뭐냐면은 다른 데는 다 잘 되고 뭐 하는데 우리 집은 왜 농사 짓는데 이번에 왜 이렇게 병충해가 많아가지고 이렇게 수입이 적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이런 마음. 똑같은 마음인 거예요, 사실은. 예. 그런데 그런 속에서 알게 됩니다. 아하.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구나. 그리고 이웃에게 봉사하려는 마음이 없구나. 사실은. 예. 그냥 내가 좋아서 하는구나. 예. 근데 언제 이 내 안에 숨어 있는 이 뭡니까? 이 영성의 바닥이 드러나냐면요. 꼭 제일 남들은 이해 못 합니다. 제일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주로 저는 이렇게 표현하죠. 천적이 있습니다. 천적. 자기의 천적이 있어요. 모든 사람 관계가 다 좋은데 꼭 이런 종류의 사람 만나면은 걸려 넘어집니다. 더 화가 나든지 더 하든지 뭐 좌우지간 예, 되는 게 있어요. 예. 그럴 때 뭐냐면 마음의 갈등을 겪고 고민하고 막 화나고 하다가 뭐냐면은 결국은 뭐냐면은 이제 사랑밖에 길이 없어요. 사랑 안 하면 살 수가 없잖아요. 그것은 여러분이 경험해 보시면 알겠지만 한 집에 살면서 예, 부부가 서로 말 안 하고 살면 어떻겠습니까? 지옥이죠? 예. 아무리 뭐 답은 하나밖에 없죠? 결국 살아야죠, 함께. 결국 용서밖에 길이 없습니다. 근데 용서를 하고 사랑하느냐? 죽을 지경이야 하면 죽을 지경. 근데 주님을 만나잖아요. 예, 예수님과 하나가 될 때 예수님이 나를
이게 얼마나 큰 사랑을 주셨나, 예, 이것을 이제 깨달은 사람이, 주님을 만난 사람은 다른 사람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주 쉬워집니다. 예수님과 결합되는 만큼 쉬워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날수록, 성경 말씀을 읽을수록, 들을수록, 성사를 들을수록 할수록, 하느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셨구나, 정말 사랑하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 그래서 여전히 인간적으로 겪는 고통이 여전히 인간적으로 힘든데, 예, 주님께 청하게 됩니다. 주님, 제가 예수님을 닮아서 저도 예수님처럼, 예, 벗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고, 그리고, 예, 사람들의 발을 씻겨주고, 그리고 예수님처럼 그 가난한 동네 가파르나움, 예, 예, 찾아가서, 그리고 가장 못한 사람들 가서 함께 친구 되어주고, 함께 발도 씻겨주고, 그리고 함께 지내고, 그리고 또 약한 사람들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 예, 세리와 창녀들 변호해가지고, 예, 거룩한 사람들, 바리사이 율법학자들하고 변호해 주는 거죠. 이런 것을 스스로 하게 됩니다. 예, 하면서 뭐냐면은, 하면서 예수님 마음, 하나님 마음을 점점 이해하면서 점점 변해갑니다. 이것은 저는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에 비하면 굉장히 불리한 조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도원에서 아무리 살아도, 예, 아무리 살아도 장가 안 가면 다 어린애입니다. 그런데 결혼한 사람들은 부부끼리 아니면 친구끼리는 보면은 영적으로 별로 안 깊은 것 같아요. 예. 근데 희한하게도 자녀 때문에잖아요. 예. 자녀 때문에 거룩해집니다. 자녀 때문에 자기에게 없던 사랑 있죠. 한마디로 무조건적인 사랑. 울고 또 울고 또 울고 또 울고 하면서 끝까지 사랑하는 것을 자녀 때문에 해보게 됩니다. 결국은요. 예. 그러면서 뭘 깨닫느냐?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나 때문에 정말 힘들었겠구나. 예. 그것을 가면 갈수록 더 깊이 깨닫는 거예요. 예. 그리고 가장 힘든 거는 우리 아버지 돌아가실 때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우리가 싸울 때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생각하게 됩니다. 이와 똑같은 거예요. 성당에 오잖아요. 예. 미사를 하죠. 고백선사도 보고 다 하죠. 강의도 듣죠. 내지오도 하죠. 모든 거 하죠. 이 모든 것은 사실 단순합니다. 와서 하느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있잖아요. 예.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장소입니다. 방법이 뭐냐? 첫째,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성사를 통해서, 그리고 많은 활동들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처럼 이렇게 손님, 강사 통해서, 예. 좌우지간 모든 것이 다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당신 모습을 드러내는 하나의 표징들입니다. 도구들인 거예요. 예. 그리고 여러분 역시 그런 도구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가 옛날엔 일어났어요. 적어도 사도행전을 보면 드러나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 이런 말 나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설명하면서 그들은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날 바로 3,000명이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는 세례를 받아요. 그리고 그때부터 교회가 탄생하면서 그 모인 사람들은 뭐 했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믿고 모였으니까 할 게 없잖아요.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했다는 걸 기억하기 위해 가지고 첫째, 예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그게 뭐냐면 말씀의 전례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빵을 쪼개고 나눕니다. 그게 뭐냐면 요즘 말로 성찬 전례입니다. 왜 빵을 쪼갰냐? 빵을 쪼갤 때마다 예수님이 최후 만찬 때, 예, 순환 전,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유언을 기억하는 거죠. 내가 내일부터 이제 답해가 죽는데 이 죽는 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 바치는 제물이다. 이거 왜 바치느냐? 하느님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당신 아들마저
바쳤는데 우리를 얼마나 더 사랑하시겠어요? 자, 성부께서 성자를 더 사랑하시겠어요? 우리를 더 사랑하시겠어요? 성자겠습니까? 우리겠습니까? 성자는 자기 친아들이니까 더 사랑해야죠, 당연히. 맞죠? 아닙니다. 결과를 보면 알잖아요. 더 사랑하는 자식을 죽게 만들고 했으면 우리 더 사랑하는 거죠. 이게 놀라운 겁니다. 사랑은 뭐냐면은 더 사랑하고 더 사랑 이게 없습니다. 가장 못난 사람, 약한 사람을 더 사랑합니다. 한 몸일 때는 그래요. 예. 여러분 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기관은 뇌고 심장이지요. 그런데 가장 사랑받는 것은 예, 뇌와 심장이 아니고 예, 주로 얼굴입니다. 예. 왜 얼굴이냐? 볼 때만 짜증나거든요. 예. 주름살 생기고 막 피부도 이상해지고 이러면 자꾸 바르고 막 하잖아요. 예. 마음에 안 듭니다. 예쁘면 왜 하겠어요? 예. 그냥 생얼로 있겠죠. 예쁘면. 이런 마음 비슷하죠. 예. 또 냄새나면 어떻게 합니까? 향수 막 뿌리잖아요. 그것처럼 한 몸이 되면은, 사랑하게 되면은 가장 못한 부분을 더 아끼게 됩니다. 그 못한 부분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이게 한 몸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하느님이 우리를 볼 때 우리가 예뻐서가 아닙니다. 예쁘지 않아요. 맨날 죄 짓는데, 미워하는데, 예. 예쁘지 않지만, 예쁘지 않고, 못났고, 냄새나고 막 그렇지만, 하느님은 우리를 당신과 한 몸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더 아파하시는 거죠. 그래서 당신은 뭐냐면은, 우리가 괴로운 걸 못 견디는 거예요. 왜 못 견디지? 그냥 차라리 우리를 놓지를 말지, 창조하지를 말지, 그러면 그냥 편할 건데, 괜히 태어나게 해가지고, 있잖아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제가 옛날에 어릴 때는 왜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 하나님 너무 미웠어요. 왜냐하면, 천당 가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하라는 게 너무 많아요. 하실 만한 것도 많고. 그래서,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좋았다. 그럼 지옥도 안 가게. 예. 요 생각했습니다, 어릴 때. 근데, 어떻게 보면 또 맞는 말 같기도 해요. 근데, 거기에는 사실 우리 선택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선택이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자녀들이 태어날 때 선택했습니까? 안 했죠? 여러분이 자녀한테 물어봤습니까, 어디? 그냥 나왔잖아요. 놓을 때, 어떠한 자식도 놓은 다음에, 예, 한 자식 3명 나와가지고, 1명은 잘 키우고 2명은 이제 스페어로 해가지고, 예, 혹시 하면은 뭐 하고, 또 마지막 막내는 학비 많이 드니까 앵벌이 시켜가지고 있잖아요. 공장문에 일만 시켜야겠다. 내 노후 복지로 다시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예. 자식이 3명이든 5명이든 1명이든 간에 분명히 자식이 많으면 그 중에 한두 명은 불효자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도 뭐냐면은 놓을 때는 사랑으로 나왔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결과는 뭐냐면 여러분은 사랑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비극도 있습니다. 여러분 탓 아닙니다. 자녀 탓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예, 응답을 안 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아무리 해도. 그러니까 여기에 아무리 훌륭한 강사가 와도 안 됩니다. 교황님이 와도 안 됩니다. 좀 전에 내려가 보니까 사제집무실에 가니까 요한 바오로 2세 사인이 있더라고요. 와, 성인 사인이 있습니다. 예. 청담동 신자들의 축복상이 있더라고요. 사인까지 쫙 이렇게. 예. 교황님이 와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인간이 위대한 겁니다. 인간의 선택이 위대한 겁니다. 인간이 주님 믿습니다 하잖아요. 예. 그 말은 주님 우리 다 세례 때 다 우리가 다 맹세했습니다. 계약 다 했어요. 세례가 바로 계약입니다. 내가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하나 되어가지고 예수님처럼 살겠습니다.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이게 계약입니다. 세례 계약입니다. 이 맹세예요. 예수님처럼 산다는 말은 뭐냐? 첫째,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왔잖아요. 신성인데 신성을 내려놓고 인성이 없는 건데 가졌잖아요. 예. 그리고 내려와서는 인성 중에서도 가장 못난 인성, 나자렛 시골, 예. 그리고 목수 아들, 그리고 그것도 좋은데 더 나아가서는 죄인들 사이에 들어갑니다. 그 말은 뭐냐? 하느님이 이 불쌍한 인성을 얼마나 천하게 여기시고 인간들을 구원하고 싶었던 거죠. 예. 그래서 예수님을 그걸 보면서 우리가 그러면 따라 어떻게 되느냐? 끝이 시작은 복음 전파고, 예. 끝이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죽는 겁니다. 꼭 십자가에 죽을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예. 결국은 죽는 거죠. 이거 분명한 겁니다. 예. 우리는 내세만을 보고 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뭐냐면 죽음을 넘어선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를 받은 사람은 예, 지금부터 영원한 생명이 자라고 있습니다. 씨앗을 다 받은 거예요, 한마디로. 예,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에 올 때마다 말씀을 듣고 그리고 말씀을 알아들으면서 그리고 빵을 받아 먹으면서 점점 뭐냐면은 이가 지금 듣고 말하고 행동하고 이 하는 의미를 깨달아가는 거예요. 뭐냐?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구나. 자녀면 하늘나라를 상속받습니다. 쉽잖아요. 죄가 많아도 상속받습니다. 그렇죠? 마음 편안하시죠? 죄가 많아도 받으니까. 예. 아무리 죄가 많아도 받습니다. 좋죠?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예. 아주 조건이 뭐냐면은 아버지께로 돌아서야 됩니다. 돌아온 당자 있죠? 예. 돌아선다는 말은 뭐냐? 돌아섰을 때 어떻게 돌아서냐? 자기 처지를 알아야 돼요. 자기 처지를. 내가 지금 다 죽게 되었구나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 돌아서게 됩니다. 그럴 때 아버지가 필요한 거잖아요. 아버지 불쌍히 여기달라고 하늘나라 뭐다 자기가 불쌍히 여기달라고 이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면 돌아선다는 말은 예, 내가 아버지의 자비를 필요로 하구나. 예, 정말 하느님의 조건 없는 용서가 필요하구나. 예, 그럴 때 우리가 청하게 됩니다.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말로 하면 되냐? 예. 보석을 얼마 해라. 예. 이거 하느냐? 그런 거 아닙니다. 예. 복음에 보면은 수많은 예가 그런 겁니다. 복음에 보면은 이 바리사이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의 정의는 말도 안 되는 정의입니다. 왜? 분명히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되고 예, 착한 일은 상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이게 계산을 분명하게 못합니다. 계산을. 그래서 죄인이 그냥 말 한마디로 있잖아요. 예, 용서받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는 포도밭 일꾼, 오후 5시에 온 일꾼도 아무것도 안 했는데 똑같이 상을 받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더 화나는 것은 돌아온 탕자 같은 경우에는요. 돌아왔는데 벌은 없고 오히려 큰아들도 못 입었던 좋은 옷, 반지, 좋은 신, 큰아들도 못 먹었던 송아지를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반전이 있어요. 반전. 예. 그래서 이 반전을 체험한 사람은 한번 체험한 사람은 아는 거죠. 하느님이 이렇게 자비로우셨구나. 정말 아버지구나. 그러면 감사되겠죠? 감사됩니다. 그 감사 대열의 첫 번째 선 사람이 사도 베드로입니다. 첫 번째. 다른 사람들은 죄가 별로 없어서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정말 마지막까지 뭐랄까 자기가 제일 잘난 줄 알았어요. 근데 십자가 아래서 정말 알게 됐죠. 나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 부인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부활하는 거 봤다고 해도 베드로는 막 크게 안 기쁩니다. 예, 그냥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엠마오 제자가 와서 예수님 봤다고 해도 안 기쁩니다. 예, 그냥 뭡니까? 예, 그냥 뭐 방에 숨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50일 동안 곰곰이 생각하는 거죠. 곰곰이. 예, 뭘 보느냐? 예수님 하신 말씀.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 있잖아요. 특히 막달라 마리아, 제자들, 예, 몇 명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서 생각을 하다가 깨닫습니다.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구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 모든 것은 바로 아버지의 뜻이었구나.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다음에야 깨닫습니다. 그리고는 깨닫고 나면 뭐냐? 예수님이 이미 예언하셨죠.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네가 돌아오거든 내 형제들에게 힘이 되어다오. 예. 깨닫습니다. 베드로가. 자기 동료들도 희미하겠지만 내가 이 형제들에게 힘이 되어줘야 되는구나. 예. 그게 뭐냐면은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물어보는 거지요. 결론이 뭡니까? 내 양들을 쳐라. 너는 나를 따라라 되는 거죠. 이 모든 것이 베드로 마음속에서 일어났던 겁니다. 예. 그리고 그렇지, 따라야지, 따라야지, 예수님처럼 죽어야지 하고 죽어야지 하고 탁 나온 게 오순절입니다. 말하자면 전례적으로 말하면 오순절이 이스라엘의 파스카 축제가 끝나는 날이에요. 끝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파스카 시기가 끝나는 거지요. 끝날 때 이제 그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파스카를 할 때, 파스카를 할 때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 이렇게 오시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가 시작입니다. 계획이 없어요. 베드로도 뭘 할지 모르지만 좌우지간 사람들에게 와서 말하죠. 예. 여러분이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 살리셨습니다. 예. 그리고 그 말 듣고 있던 사람들은 그들이 회개를 하는데 이렇게 물어봅니다. 왜? 양심이 찔려서. 자기들이 죄 없는 사람을 죽인 걸 알고 있습니다. 찔려가지고 물어보죠. 베드로한테.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예. 그러자 베드로가 말합니다. 베드로 해방을 주는 거죠. 하느님,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은 예수님이 사형당했지만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목숨을 내놓은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우리를 기쁘게 해주려고 죽은 겁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고. 더 이상 여러분의 죄를 생각하지 말라고. 예. 예수님은 여러분 단죄하는 분이 아닙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러자 사람들이 세례받고 와서 그때부터 빵을 쪼개고 찬미하고 나누고 사랑을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 그들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왜? 모두가 가진 것을 나누면서 더 필요한 사람에게 더 많은 걸 주었어요. 똑같이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예. 더 많이 필요한 사람 더 많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제일 대박이냐? 제일 가난한 사람. 예. 제일 건강하지 않은 사람. 최고죠. 그러면 그 중에서 원래 돈 많은 사람, 예. 착한 사람은 그럼 억울하냐? 안 억울합니다. 그 사람도. 그래서 세례받은 거죠. 예. 왜? 하나님 은혜는 너무 크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제 성령께서 오시니까 생각지도 않은 일이 생깁니다. 왜? 그들은 그 공동체가 너무나 사이가 좋아가지고, 예. 이게 바로 천국의 시작이 되는 거죠. 그들 안에는 이미 천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 받지 않은 다른 사람들이 보면서 야, 저들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이길래 전부 다 싱글벙글 참여하고 기뻐하고 있느냐. 나도 거기 가고 싶다. 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점점점 자랍니다. 이게 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베드로 처음에 설교할 때는 그런 상상도 못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오늘 다음 주에 여러분 안에서 성령 강림이 일어난다면
출발은 여러분이 제 이야기를 다 깨달아서가 아닙니다. 저의 수많은 말들 통해 가지고 뭔가 감이 오는 거죠. 아, 하느님이 나를 내 고통, 내 괴로움, 내 슬픔, 내 지금 풀리지 않는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나에게 기쁨을 주려고 오셨구나. 그러니까 저 시간 이거는 지식이 아니고 나를 기쁘게 해주려고 오셨구나. 해방시켜 주려고 오셨구나. 근데 뭔지는 모르지만 좌우지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 은혜죠. 여러분이 이제 성령께서 알려줍니다. 여러분이 뭘 잘못했는지 예, 알게 됩니다. 남이 말해줄 수 없습니다. 그 전까지는 내가 뭘 잘못했는데 아무 상관없어 이렇게 하다가 성령께서 오시면 내가 뭘 잘못했는지 그거를 자기 마음속 깊은 데서 수긍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파스카의 시작입니다. 시작. 그게 안 되면은 부활이 안 됩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복음화가 되려면 성령이 오려면 첫째가 뭐냐면 출발이 회개입니다. 회개. 둘째 아들이 돌아서야 됩니다. 돌아서야지 빛이 환하게 오는 겁니다. 등지고 있으면 아무리 햇빛이 와도 자기 눈에는 자기 그림자밖에 안 보입니다. 돌아서면 그림자가 안 보이고 온몸이 환해요. 한 발자국도 안 가도. 그래서 빛을 향해 가게 됩니다. 가면서 놀라운 일을 경험합니다. 가면서 성령께서 저를 청담동 성당으로 보내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2번 거절했는데 3번째 오케이 했습니다. 이 시간에는 수도는 다 자는 시간이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왜 하냐? 3번 거절 안 하죠. 뭔가가 있다. 항상 그런 거죠. 항상. 그래서 저는 두려운 마음으로 왔습니다. 예루살렘 시민들이에요 지금. 저는 베드로입니다. 안 두렵겠어요? 그런데 기적을 체험합니다. 항상. 왜냐하면 사람들이 어제까지는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하던 사람이 갑자기 뭡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어? 있잖아요.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세례를 받으시오.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세례 다 받았잖아요. 세례 때 한 맹세를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따라가십시오. 용서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하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가진 걸 나누는 만큼 여러분 안에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눈이 뜨기 시작하는 거죠. 왜? 지금 10년, 20년 지나도 전혀 변화가 없는데 단 하룻밤 만에 뭐가 있잖아요. 싹 바뀌는 거죠. 뭔가가. 이게 뭐냐면은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구나. 이겁니다. 그런데 은혜는 누구에게나 주어지지만 아무나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 마음이 닦여 있어요. 그만큼. 그런데 교회는 2000년 전부터 수없이 교회 안에서 많은 예언자들, 교황부터 해서 교회 안에 수많은 성인들, 수많은 우리의 선배 신자들, 가족들, 우리의 신앙 선조들 있잖아요. 어머니, 아버지도 있고, 분들이 신부님도 있고, 수님도 있고, 그런 분들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초대하고 따라오라고 합니다. 자기도 가면서 기쁘게 가는 겁니다. 그럴 때 뒤에 멋모르고 따라가다가 이제 넘어지기도 하면서도 뭡니까? 점점점 양떼가 있죠. 양떼가 눈은 어둡지만 앞에 양떼 석개가 따라가잖아요. 이렇게. 따라가면서 가다 보니까 도착했습니다. 이것처럼 교회 안에 와 있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따라오면서 뭐 불평을 하면 자기 괜찮아요. 따라가다가 점점 깨닫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목자의 소리가 들립니다. 예. 마리아야, 예, 이제 산 하나 넘으면 된다. 예, 산 2개 남았다. 예, 조금 지나면 이제 양오리가 온다. 가자. 예, 그러면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예. 착한 목자 소리를 따라가면은 이제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착한 목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사꾼도 있어요. 자, 여러분, 아직까지 여러분은 제가 사꾼인지 착한 목자인지 모르시겠죠? 예. 여러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정말 잘 분별해야 됩니다. 예. 그냥 사제라고 목자가 다 아닙니다. 예. 그리고 물론 사실 종역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떤 사람이 있죠. 사제든 수도자든 아니면 주교님이든 교황님이든 있잖아요. 교황님도 다르지만 교황님 별로 없겠습니다. 예. 이런 사람의 어떤 사람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사람을. 예. 사람 안에 있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근데 분명히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모든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셔요. 특별히 선한 뜻을 가진 사람들. 우리 모두죠. 예. 근데 그 중에서 특별히, 남을 가르치고 인도하고 해야 되는 그런 직무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신부님들이겠죠. 교도권이죠. 예. 그러니까 대부분 말은 다른 사람 말보다 훨씬 더 올바른 말 많습니다. 당연히. 예, 맞아요. 그러나 이제 양도, 예, 더 뭡니까? 이제 자라다 보면은 이제 사꾼과 착한 목자 구분하면서, 예, 주님의 목소리, 주님의 뜻 더 분명하게 깨닫습니다. 그것은 뭐냐? 주님의 뜻은, 예, 사실 간단합니다. 나를 따르라거든요. 예, 간단하죠. 나를 따르라. 예, 근데 그냥 따라간다고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제자들은 따라가시면 따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예, 불평불평하고 있죠. 예,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필리피 가이사랴에서 예수님한테, 예, 사람의 아들을 나는 누구라고 하느냐 물으니까 스승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답까지 말했어요. 예. 하지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죽었다가 부활한다는 것을 들으니까 선생님 절대로 안 됩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했잖아요. 예. 베드로가 사탄이었어요. 그런 경우에. 말 다 했죠,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 따른다는 건 뭐냐면, 예, 예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서, 예, 마음과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이 마음과 하나가 되면은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자동으로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의 겉모습을 담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면서 내가 예수님이 돼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 전에 하던 일을 하는 게 아니고 2019년 오늘, 예, 5월 9일 오늘 이 시대에, 예, 이 시대에 필요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그게 성령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책을 읽더라도, 예, 그 성경책이 지금 이 시대에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고 이해하고 이렇게 하지 못하면은, 예, 성경 박사가 되잖아요. 돼도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성경책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교회입니다. 교회. 왜냐하면 교회 사도행전 2장에 나올 때, 예, 처음 이사할 때 성경책 그냥 성경이 없습니다. 당연히 없었겠죠. 사도 베드로가 먼저 있었잖아요. 베드로가 설교하고 했던 것들을, 이런 것들을 다 모은 게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 때부터 지금까지, 예,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모인 이 모임 가운데는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거룩합니다. 성경이 교회에서 읽혀지기 때문에 성경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하는 모든 성사들이 예, 다 여기서 그런 말씀을 듣고 미사를 하고 고백 성사를 하고 성사를 할 때 예, 그때 성령께서 오셔서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그게 성사가 됩니다. 성령께서 그러면 언제 오시느냐? 예. 기억을 하는데 성령께서는 이제 오시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믿을 때 옵니다. 첫째, 가운데 계시다는 믿고, 그리고 또 이 모임 가운데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오십니다. 들을 때입니다. 마음으로 들을 때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하라고 하신 이 예를 행할 때 성령께서 오십니다. 그리고 이 예를 행하면서 빵을 먹으면서 여러분이 이 빵을 먹을 때 예,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하나가 되면서 여기 함께 같은 빵을 먹는 우리도 하나가 되는구나를 믿는 사람은 그때 성령이 옵니다. 왜 오느냐? 그렇게 믿고 아멘 한 사람은 하느님이 아버지시구나. 같은 빵을 먹은 우리는 다 한 식구네. 한 식구인 거예요. 한 식구. 예. 그게 눈이 뜨이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부담이 커집니다. 왜냐하면 모른 척 할 수도 없고 있잖아요. 예. 예. 사랑 안 할 수도 없고 그냥 이러면 되는 거죠. 그때부터는 마음이 갈등이 생깁니다. 왜? 아니까. 그래서 주님께 뭐냐면 청하게 되죠. 예. 고통받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되고, 그리고 고통받는 사람과 함께 해주고 싶고, 좌우지간 고통받는 사람은 고통을 덜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냐면 성령의 표징입니다. 이게 성덕이에요. 이게 바로 영성이죠. 예.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이런 변화가 생기는데, 1960년대 예, 교회에 큰 성령 강림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 제2차 바티칸 공의회입니다. 왜 성령 강림이냐? 요한 23세가 예, 아무도 교회 공회를 하고 바꾸려고 하고 하지 않습니다. 왜? 가톨릭 교회는 완전한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 성령께서 충만하고 있고, 교황님은 무료성도 있잖아요. 예. 그리고 또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 세례 받고, 그리고 교회법 잘 지키고, 그리고 고백성사 잘 보고, 미사 참석하고, 예. 이런 거 잘 살다가 나중에 장례식까지 딱 하면은 그야말로 완벽하게 선장할 수 있잖아요. 예. 굳이 뭐 바깥에 가서 뭐 어렵고 골치 아픈 일들, 사회운동을 한다거나 아니면 저 멀리 가서 선교를 한다거나, 예. 수동 들어갈 필요도 없습니다. 예. 그냥 해도 충분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성당에 와서 뭐 하면 됩니까? 성체조비 열심히 하고, 예. 묵주기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또 죄 안 지으려고 있잖아요. 예. 죄를 피하고, 예. 그러면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마음은 뭐냐? 모든 신앙생활이 자기 혼자 천당 가려고 있잖아요. 예. 조심 하는 그런 신앙생활인 거예요. 공회 전까지만 하더라도, 심하게 말하면. 세상에서, 예, 전쟁을 하든, 예, 뭐 중동에서 회교 신자들이 죽든 말든 있잖아요. 예. 누가 뭐 죽어도 되냐? 예. 세례 받으면 되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니 관심이 끊었습니다. 그리고 동방교회, 개신교, 그 참된 교회 아니니까, 그거 믿어봤자 소용없다. 예. 가톨릭이 최고다. 틀린 말은 아니었어요. 그때는, 예. 그런 자세였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뭐, 문제가 없으니까, 가톨릭이 문제가 없는데 무슨 공예를 합니까? 공예는 문제가 생기면 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오직 한 분, 예, 크게 가톨릭이 진짜 문제가 많구나 알았습니다. 교황님이 알았죠. 왜? 한마디로 말하면, 답답하다요. 답답하다. 예, 답답하다. 사람들 보니까. 왜 답답하냐? 세상에서는 과학이 발달을 하고, 예, 개신교 성경도 연구가 되고, 예, 뭐 하는데, 가톨릭 안에서는 무조건 뭡니까? 성경책도, 뭐랄까, 라틴말만 읽고 있고, 예, 성경 연구도 안 하고 있고, 그리고 또 과학 뭐 하면 창조로만 말하고 있고요, 예.
진화론 말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이거는 뭐 틀린 말이고 과학자들 우습게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좀 공부한 사람들이 볼 때는 가톨릭 신자들을 보면 좀 광신자처럼 보이는 거죠. 바깥에서는 사회에서 배운 사람들이 훨씬 더 똑똑하고 더 인간을 사랑합니다. 지금은 모르겠지만 오히려 100년 전 같으면요. 100년 전에 오히려 공산주의자들이 더 인간을 더 사랑했습니다. 더 마음 아팠죠. 가난한 사람들 보통 봉급 못 받고 하니까 사장한테 가가지고 봉급 내놔라 하잖아요. 더 마음 아파하게 하는 거죠. 오히려. 물론 그들은 하나님 믿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그들은 무신론자인데 오히려 하는 거 보면은 사랑은 인간애가 더 큰 것 같아요. 근데 가톨릭 신자들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입만 열면 이웃 사랑을 말하는데 실제로는 뭐냐? 이웃이 죽어가도 마음이 돌덩어리입니다. 마음이 아프지를 않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 신경 쓸 겨를이 없습니다. 내 천당하기 바빠 죽는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요한 13세가 이건 아니다 하면서 우리가 세상과 너무나 대화를 안 해가지고 세상과 대화가 안 되는구나. 그전에는 세상을 구원하려고 했었는데 지금이 아니고 오히려 세상과 대화를 하면서 이제 우리도 안에 있는 안 좋은 것들 있죠. 나쁜 공기들 다 빼내고 세상에 좋은 것들. 왜? 세상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창조하신 좋은 것들입니다. 성령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 곳곳에 다 있는 거죠. 여기에 물론 충만합니다. 하지만 곳곳에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있는 세상에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들에게 진리를 말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은 성령께서 하시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세상과 대화하고자 요한 23세가 공회를 열고자 했습니다. 근데 열 때, 시간이 3분 지났네요. 열 때 어떤 일이 생겼냐? 이 교황님은 공부를 못한 분은 아니지만 굉장히 똑똑한 분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외교적 별명이 착한 교황이었죠. 사목적인 분이었습니다.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마음 아팠죠. 그래서 이분은 이제 여기서 베네딕토 회가 나옵니다. 사실은 1959년입니다. 10월인가 11월인가 그쯤 됩니다. 11월 10월달인가 로마에 가면은 성 바오로 성당이 있습니다. 대성당 4대 성당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 가면 사도 바오로의 무덤이 있어요. 그 성당은 처음 생길 때부터 지금까지도 그 수도원 여러분 잘 모르시는지 모르지만 베네딕토 수도원입니다. 지금도 수도원입니다. 현재. 그런데 베네딕토 수도원은 다른 수도원과 달리 역사가 깊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갈려지기 전부터 우리 기원이 서기 이제 박해 시대 그 무렵부터 있었던 수도원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 수도원 같은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있을 때는 교회가 분열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가장 뭡니까? 교회의 초창기 모습이 있죠.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일하고 특별한 일은 없어요. 그래서 동방교회에도 저희 같은 수도원이 있습니다. 성공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파끼리는 싸워도 저희 베네딕토 수도원들은 수사님들은 존경받습니다. 왜냐하면 비슷한 삶을 사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래서 옛날부터 베네딕토 수도원이 어떤 종교 간 대화를 할 때 어떤 다리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특별히 성 바오로 수도원은 성공회가 창시된 출발점입니다. 바오로 수도원 성당에서 그레고리오 교황님이 선교사들을 파견합니다. 영국으로 선교하러. 수사님들이 배 타고 가가지고 배 타고 내린 곳이 런던 그 템즈강 있죠. 올라가 처음 내린 곳이 캔터베리입니다. 캔터베리가 수도원입니다. 그래서 수도생활을 한 거죠. 그것이 영국 성공회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영국 성공회에는 해마다 선교순례를 로마에 올 때 제일 먼저 어디 가냐면은 성 바오로 성당에 갑니다. 수도원이 오잖아요. 그러면 수도원님들은 어서 오십시오. 성공회 주교님들 당연히 환대를 하죠. 그래서 근데 성공회에서 하고 개신교에서 뭘 잘했냐면요.
100년 전에 우리 정말 너무 많이 싸웠다. 우리끼리. 이 종교 간에 그리스도 신자면서 너무너무 싸우는 이거 말이 안 된다. 서로서로 우리가 대화하면서 같은 형제 아니냐. 대화를 하고 일치를 하자고 했습니다. 일치가 쉽습니까? 어디? 싸우는 게 얼마나 오래 싸웠는데. 그래서 일치는 말로 안 되기 때문에 뭘 해야 되느냐? 함께 기도하자고 했어요. 기도를 하면 되느냐? 여러분, 기도의 힘이 제일 셉니다. 왜? 기도할 때 성령이 오시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기도했냐? 성공회, 개신교, 천주교 각자 기도했는데 천주교 기도 많이 안 했습니다. 하지만 한 곳이 있었죠. 성 바오로 수도원을 했습니다. 성공이 원래 친하니까. 근데 기도할 때 언제 했냐? 여러분 1월 달에 그리스도교 일칠교한 기도 주간이 있죠. 그 시작입니다. 성 바오로 수도원에서 그 주간에 기도를 하다가 기도 주간 마지막 날에 로마에 있는 성공회 주교님, 동방종교회 주교님, 다른 에집트 콥트 주교님, 무슨 주교님, 그리스 정교 주교님 다 불러요. 이렇게 다 불러가지고 저녁 기도를 할 때 함께 합니다. 기도를 함께 할 수 있잖아요. 예. 왜? 기도할 때 시편을 하고 있고 또 함께 주의 기도를 합니다. 주의 기도는 다 똑같이 하니까. 기도를 할 때 그전에는 그 기도할 때 바티칸에 추경인들이 오시다가 요한 23세는 직접 오셨어요. 직접. 워낙 사목적인 분이라서. 예. 그냥 온 거죠. 이렇게 와가지고 참석했습니다. 저녁 기도하면서. 예. 하느님 저를 구하소서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옆에 함께 기도하는데 동방교회 주교님, 무슨 주교, 성공회, 개신교 목사님도 있고 다 있었거든요. 감동 먹었어요. 교황님이. 함께 기도하니까 참 좋거든요. 예. 여러분 참 좋은데, 이거면 참 좋은데, 근데 실제로는 요때뿐이잖아요. 그 기도를 마치고, 수도원의 아빠스님입니다. 원장이죠. 아빠스가 교황님 모시고, 자기 거기 이제 접견실로 갑니다. 사제 집무실처럼 저런 방이 있어요. 딱 고만한 방입니다. 제가 가봤습니다. 예. 거기 수도원 들어가서, 교황님 수행하는 주기형님 세 분인가 있습니다. 예. 주기형님 수행하시는 분하고 교황님하고 아빠서 한 5명이 앉았습니다. 왜 앉았느냐? 저녁 먹기 전에 잠깐 이야기한다고. 예, 좀 까짝 먹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려고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하는데 갑자기 무슨 교황님이 피해 받았어요. 그때 갑자기 하시는 말씀이 공의를 해야겠습니다. 이랬어요. 전부 다 놀랐죠. 무슨 문제였습니까? 공의를. 그러니까 무슨 주제를 다루시려고 하니까 전부 다 뭐가 문제인지를 찾아봅시다. 이거예요. 뭐가 문제인지를. 전부 다 하니까요. 그러면 언제 하면 되겠냐고. 최대한 빨리. 예. 근데 이게 왜 어려우냐면 옛날에 니케아 공의할 때는 모여봤자 터키 주변에 몇 명밖에 안 됩니다. 예. 근데 지금은 전 세계 주변에 다 와야 되잖아요. 공의하면은. 비행기 표도 있고요. 예. 연락도 해야 되죠. 로마에 머물 방도 없습니다. 회의 장소도 없습니다. 그리고는 무슨 회의를 할지도 몰라요. 오신 분들은 뭣도 모르고 온 거예요. 뭣도 모르고. 예. 근데 이미 로마에서는 예. 그 전부터 20세기 초부터 많은 신학자들 그리고 유럽교에서는 전례운동, 성경운동, 교부운동 여러 가지 평신도 운동이 많았습니다. 평신도들이 성체대회부터 해가지고요. 예. 교회 안에서 안 되니까 평신도들 안에서 이렇게 영적인 성령의 바람입니다. 한마디로 성령의 바람이 막 불어가지고 일어났어요. 예. 그럴 때 그것이 이제 성령의 바람이 막 불다가 모아지는 것이 교황님 안에까지 온 거죠. 예.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해 공회가 열렸습니다. 5년간 열렸습니다. 시간이 50년 지났죠? 예. 근데 지났지만 아직도 그 공회가 왜 열렸는지, 뭘 말하는지 잘 모릅니다, 사람들이. 왜 모르냐면 그때 이후로 신학교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 배웠어요. 근데 마치 달을 가리키면 달을 손가락 보는 것처럼 다 공회를 말하는데 공회를 왜 열었는지를 모르는 거죠. 여는 목적이 뭐냐? 공회 열기 전에는 모든 것이 다 완벽했습니다.
미사도 거룩하고, 예. 그리고 성당에 오면 조용하고, 거룩하고 다 좋았어요. 근데 공회 이후로 교회가 한편으로 보면 너무 자유스러워지고 엉망처럼 보입니다. 기타도 치고 시끄럽고, 뭐 사회운동도 하고 있잖아요. 세월호도 뭐 나가고, 자고지가 뭐, 하여튼 간에 할 게 너무 많아. 예. 이 옛날 이 모습이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열심히 한 사람들은. 그 말은 뭐냐? 공회를 왜 열었는지 모르는 거죠. 분명히 공회에 열고 나서 교회가 엄청난 홍역을 앓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진보, 보수 갈리고 뭐 많잖아요. 이러면 다 아시잖아요. 예. 근데 그 모든 문제 보면서 저는 느끼는 게 그겁니다. 양쪽 다 예수님을 못 본다. 제가 양변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뭘 말하냐면은, 공회에는, 예, 50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게 아닙니다. 이 공회에는 앞으로 수백 년 동안 가도 있잖아요. 계속 이어질 만한 그런 겁니다, 사실은. 이건 뭐냐? 공회의 뜻은, 첫째, 더 이상 교리 싸움 하지 말고, 예. 중요한 건 사람입니다, 사람. 하느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려고 합니다, 구원. 그러니까, 누구만 구원하냐? 가톨릭만 구원하는 게 아니고요, 예. 동방교회, 성공회, 개신교, 회교, 뭐, 다 구원하고, 다 구원합니다. 다 사랑하니까. 하나님 사랑하니까 그들과 대화하라는 거죠, 가서. 함께 구원하라는 거죠. 사랑하라는 겁니다. 예. 그러면 대화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가 냐 무릎 꿇어. 네가 바뀌어. 예. 네가 와서 천주교 세례 받아. 이거 아닙니다. 이러면 대화 안 되죠. 대화하려면 상대방과 대화할 수 있도록 내가 바꿔야 됩니다. 바꾼다는 말은 집 나간 자식이 들어올 수 있도록 집 나간 자식 방 청소해주고 옷도 걸어놓고 있잖아요. 예. 마당도 설고 전화도 해주고 이런 거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도록 내가 늘 마음을, 예, 저들도 우리 형제다. 그리고 저들도 여기 와서 인사해 와서 위안 받을 수 있도록 세례 예식을 어떻게 바꿔야겠냐, 성체는 어떻게 해야 되냐, 자오지가 뭘 자꾸 바꿉니다. 예. 근데 그 바꾸는 것들이 가톨릭을 왜 바꿔? 우리가 다 그렇고 다 좋은 건데 자기들이 바꿔야지 이랬잖아요. 예. 이런 사람들은 와도 뭐냐면은 하나님의 자비, 사랑 안 보입니다. 그런데 사랑하게 되면은 항상 바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한 번만 더 할게요. 이 시대에 성령께서 정말로 왕성하게 활동하시는 표징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어디 있느냐? 교황 프란치스코입니다. 그분이 하신 많은 회칙, 권고, 심하게 말하면, 예, 성경과 맞먹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성경 말씀은 이 시대에 표현해 준 거거든요. 예. 그 회칙이 100년째도 유효하다, 그건 아닙니다. 내용이. 하지만 이 시대에 딱 맞는 말씀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가 이 시대의 그리스도를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황님은 보면 너무나 뭐랄까, 파격적이죠. 격식이 없습니다. 예. 그것은 항상 마음이 격식에 있는 게 아니고 사람에게 가 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뭐냐면 바스카 신비입니다. 바스카 신비. 바스카는, 예,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걸 말합니다. 우리가 전례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 정말 예수님처럼, 예, 사랑으로 용서를 하면서 자신을 이렇게 죽는 체험이 있죠. 예, 내어주는 체험. 그런 체험을 실제로 몸으로 할 때 부활의 빛을 보게 됩니다. 실점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하기 전까지는 계속 답답합니다. 왜 성령이 안 오시냐 이잖아. 왜 기쁨이 없냐. 예, 왜 저 인간은 안 바뀌냐. 왜 교회는 이랬냐. 이래 됩니다. 예. 그런데 자기가 죽을 때 어떤 일이 생기냐. 자기 눈앞에 모든 벽이 다 사라집니다. 모두가 다 형제로 보이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사람은 교황님처럼 뭐랄까 항상 그런 사람을 찾아가게 됩니다. 제가 영성학교 첫 강의에 이제 원래 제목이 제치 아파트 강의 전례기억이었죠. 예. 근데 여러 가지 이야기 많이 했죠. 예. 이게 뭐냐면은 공예를 하는 정신, 기본, 예. 사람, 사랑, 몸, 예. 현실 이겁니다. 예. 자기의 몸, 자기 현실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할 때, 예. 그 다음에
들려오는 모든 말씀들, 모든 영성, 깔멜 영성, 베네딕토 영성, 현대 영성, 토마스 모테이드 뭐든 간에 다 이해됩니다. 아, 그래서 이걸 했구나. 그래서 깔멜 십자가 요한이 이런 말을 했구나. 그래서 베네딕토가 이런 거구나. 이게 토마스 모테이드가 다 이해됩니다. 이게 교황의 뜻이었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건 뭐냐?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긴 시간 잘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